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이 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구브로와 유대인의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일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안디옥까지 이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쉽게 들어가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모여서 우리 교회의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 걸음을 하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야고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나 하더니 곤란하고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초로 이방 땅 안디옥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와 또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믿음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빵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갈릴리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니까 인천에서 제주도보다 조금 더 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444km더라고요. 그러니까 480km면 여기서 제주도 가는 길보다 더 먼 거리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는 바람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곳까지 피난을 간 게 안디옥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20절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헬라인들에게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누군가를 주석을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구경 갔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랬겠죠.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갔네 이렇게 탄식했을지 모르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브론을 무시하는 곳에 이르러 억지로 구경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로마 군인한테 끌려가서 예수님이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계속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옆에 창자국에 창이 나서 그 피 흘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그 소리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숨이 끊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저 먼 안디옥까지 교회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이제 누가 목사나 선교사가 간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성도가 거기 보면 그렇게 오늘 보니까 몇 사람의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나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저 먼 안디옥까지 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 곁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대히 증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헬라인들이 히랍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동받았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구레네 시몬 그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놔요. 어떻게요? 그쪽 지역에서 다 통일을 하고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39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04쪽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몰락을 떠나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발을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날에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성령을 피하여 주의 손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 지옥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자살하려고 저 바위 위에서 떠내리려고 할 때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탄식할 때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아주 망가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그 감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다의 끝에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은 주님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주의 손을 붙들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주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강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항상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가지를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가는데 혼자서 그를 향하여 막 달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달려가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물매에다가 돌을 매서 빠른 속도로 던졌더니 그의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그가 쓰러졌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뒤로 빠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 주의 손이 나를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하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손은 약해요. 근데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음으로 보면 뭐가 떠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의 약한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놀라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땅 안디옥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손을 주의 손이 붙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몇몇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막 불같은 신앙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졌고 24시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에 내 이름을 써놨다. 내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내가 기록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편에서 낳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기록했고 너의 성도에게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 기록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게 되면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지면 자질하신 난 아들의 그 아들을 혹시 그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샘바닥에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곤고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떠나는데 주님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나를 천국의 시민으로 가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2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여 모든 사람에게 편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였으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회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그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구레네 시몬 하고 바나바는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했던 사람. 근데 그가 멀리 가서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냐면 주님과 함께 연합된 굳건한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그에게 늘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헬라인, 히와빈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땅을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영으로 사는 사람. 예,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예, 사망.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예, 영의 생각.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방 교회로 최초로 교회로 서는 안디옥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실패를 해도 절대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난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구레네 시몬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아주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구레네 시몬이 다시 받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스탠리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비행기에 실려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졌으니까. 뇌졸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스탠리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간원한테 그랬는 거예요. 제가 부탁할 게 있다고 간원 아가씨. 늘 나한테 병원에 혈압을 재러 올 때나 약을 이렇게 주사를 누르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외쳤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목사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겸연적인 하겠지만 이 간호원이 간절히 부탁하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늘 혈압을 재러 올 때나 주사 올 때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스테니 목사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그 간호원이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스테니 목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뇌졸이 치유됐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인도로 가서 80이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로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스탠리 목사와 함께했던 성령 하나 주의 손은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구레네 시몬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탠리 목사와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만아 걸어라. 그리고 한 발을 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발 걸어라. 명령하고 한 발을 뛰세요.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죽을 먼저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바나바가 여기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기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제가 보기에 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보는 착한 사람하고 성경에서 보는 착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이 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바나바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리오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타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듭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였고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대요. 그래서 그 사도들 앞에 드려진 그 밭을 판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그는 물질관이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아파트 팔았으니까 이거 다 내 거지. 내가 빌딩 팔았으니까 300억 내 거야. 내가 뭐 팔았으니까 200억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청지기 의식이 정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자꾸 쌓아놓잖아요. 그럴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식이 물질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논아주고 부축해 주는데 사용되도록 그의 밥 한 돈을 드렸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물질관이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주어진 그 모든 재물이 여러분의 그 욕심을 채우고 사익을 채우는 일에만 쓰지 말고 이웃과 또 가족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오늘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 바나바의 착한 것은 뭐냐면 뚜렷한 소명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바나바는 순종했어요. 바나바의 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이거 거절, 이거 힘들잖아요. 거기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소명을 따라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읽혔냐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이렇게 쌓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생명의 부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탄식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쌓는다 그러죠. 그렇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또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은, 이게 엄청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말을 배우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올바르고 살 도리를 가르치라고 잠언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 선교사는 선한 마음 품고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중매를 할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윤옥수 집사님이 아들이 어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착하냐? 정말 걔는 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런 생각을 물어봐요. 이 선함은 너무 중요해요. 선함은 악한 자는 악을 행해요. 근데 선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선한 일을 행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함은 쌓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성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성품을 갖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살아갈 동안 선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늘 깨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참담한 환경을 보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악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소망이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함으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냥 뭐 세상이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고대.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무절제한 그런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잠언을 쓰다 보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기록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선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한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손이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됐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주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붙잡아 준다. 여러분이 모든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만나매 안디옥에 모아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 가운데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로운지 아세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딱 봤을 때, 얘는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네. 우리 손자를 딱 봤는데 얘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재능이 있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깊은 체험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청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귀 쓰는 일꾼이 될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주의 손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안디옥 그 다락방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다소로 가서 청년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기간이 처음 바나바가 그 청년 사울을 만난 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청년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을까요? 사막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청년 사울은 그동안에는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많이 알았어요. 학문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많은 기도와 그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바나바가 찾아온 거야.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1년간 했어요. 거기에 그런 걸 이렇게 써있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또 신분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신분을 넘어선 됩니다. 노예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같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선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열정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십니다. 나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정말 바나바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주의 손이 붙들어 주세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 아들 딸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험악한 일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삶을 겪어가야 봤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우리네 시몬과 같이 아버지 주의 손을 붙들고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반대에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아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착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네.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본받을 사람이네.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함께할 사람이네. 그렇게 함께하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 영교회에도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